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고 또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런 대림절이 눈앞에 다가왔죠.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해서 성탄절까지 성탄절 앞에 있는 주일로 네 번의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강림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있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확진자들 수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집에 꼭 있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시장 권한대행의 인터뷰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 우리의 곁보다는 한 발 더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코로나가 이제는 바로 곁에 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 성도가 견고하게 붙잡고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돌아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다루실 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나발이 나오죠. 나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할 때 나발이 나는 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양식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무시하지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갈 때 위기가 다가온 줄 알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남편을 대신하여 다윗을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때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당신을, 내 주를, 그랬어요. 이 아비가일이 극존칭을 써서 다윗을 높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싸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개라는 것은 보자기와 같은 어떤 자루와 같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다윗을 이렇게 생명싸개로 딱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공격하고 치려고 할지라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이 당신을 못 알아보고 어리석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지요. 결국 그 가정이 생명을 얻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 자기의 일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고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과 함께 또 믿는다고 해서 무대뽀로 그냥 막 달려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또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의 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러 방역 수칙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방역 수칙이 마스크를 쓰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청주의 한 성당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마스크를 아마 벗고 성가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 감염된 5사람이 미사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미사에 100여 명 이상이 함께 미사를 드렸고, 그런데 이 미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 그날 예배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당의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한 350여 명을 조사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거리 지키기를 제대로 한 그 성당에 감염자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자가 여기에서 노래를 찬양을 한 거예요. 특송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확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지면요, 성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위험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학습한 것이 있다라는 거. 무엇을 학습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가를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의 통계와 수치와 그리고 사회 여러 통계들을 보면 적어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의 99% 이상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쌓아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제가 서론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감사하지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전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에 감염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염이 일어났던 곳의 여러 특징들을 보고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마스크 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마스크를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철저하게 지키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환경들, 이 대외적인 환경은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예방 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할 겁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확진자가 있어서 감염될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새겨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금 쉽게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한동안은 이 코로나와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보아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이래도 벌써 모이는 수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120명 모이는 거죠. 한 번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요, 이제 100명 이하로 쑥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흔들리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대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신앙의 편의주의와 편승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게 쓴 편지죠. 두 개의 편지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렇게 쓴 거죠. 두 개의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이 편지는요, 베드로가 교회에 주는 말씀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베드로 서신의 독자가 되는 그들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라든가 여러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때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싸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내가 믿어도 되는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의심할 만한 이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편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격려할 부분들을 격려하고 세울 부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있는가?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성탄 카드도 좀 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에게 성탄의 선물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격려하고 있는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 올해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에 두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2절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나.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편지들, 목회 서신들,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정말 주님이 재림할 것이 맞은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건 아닌가?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사람 떠나가도 왜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 건가? 이런 의심과 걱정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야 봐라, 진짜 안 오잖아, 너희들 속았어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등장하고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기억해라 라고 그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주신 구약의 말씀과 내가 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들려준 신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할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견고하게 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하나 살아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그랬어요. 둘째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 후서죠. 그리고 이 두 편지라고 하면 이 두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두 편지로,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무엇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살려내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거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진실한 게 흘러나오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서 이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게 한다. 일깨워서 생각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깨운다라는 것은요, 자고 있는 사람을 막 흔들어서 깨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건 무엇인가, 자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막 흔들어서 일깨우어서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본분,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흔들리는 것은 없는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과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12월 길목이 되어지면,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되돌아보는 대림절이 다가오면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다시 그 일꾼들이 또다시 새해를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혹시 잊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위로하고 품고 함께 나누고 알아줘야 될 대상은 누군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 진실한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일깨워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밤에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잊고 있는 건 없는가? 내 안에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성도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도 이 나아가는 길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너희가 이렇게 기억하고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를 조롱합니까? 4절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3절 후반절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겠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따라서 잘 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도 보상도 받고 성공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 야, 니네는 너희의 열심만이 아니라 신적 도움까지 받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궁색맞게 사느냐?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너의 삶이 특별히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야, 너희가 믿는 믿음이 진짜냐? 마치 주의 재림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올 일이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조차도 흔들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세 이랬어요. 말세. 3절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아시지니 말세에는 이랬어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초림해서 재림까지,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성탄하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성경은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말세 가운데도 끝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믿을 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느 시대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가운데도 끝자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정말 말세의 징조답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걸 보니까 말세 가운데도 끝자락이 왔구나 라고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건한 사람들일수록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 가운데도 끝자락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같은 형제, 예수님의 형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은요, 한결같은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을 이해하고 내 욕심을 이해하고 내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땅히 준 거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심이 왜 없습니까? 5, 6, 7정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이런 필요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러면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롱하는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욕심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자기 정욕대로 사니까 욕심을 구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데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어버려요. 갈등이 생겨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그래봐요.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분열이 계속해서 뒤따라와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요,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너희가 정욕대로 살면 너희는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멸망받을 멸망의 아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분류한 양인지 양의 탈을 쓴 이인지 구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잃은 것도 많지만 또 얻고 누리게 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있는가 꼭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그들이 실제로 보면 막 더 잘 돼요.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뭔가를 더 많이 얻어요. 또 뭔가를 쌓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것들을 돌아보고 격려할 것 격려하고 또 섬겨야 될 것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조롱하는 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이 세상을 보니까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엔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은요 4절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어떻게 있다고요? 그냥 있다 그랬어요. 그냥 있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야,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좀 망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창조 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답을 주는데, 오늘 그 6절이 그 첫 번째 답이에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를 예상한 거죠. 야, 너희들은 천지 창조할 때와 지금이 똑같은 세상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 그 모습대로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신 거지,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죠.
여러분, 강산이 변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산 그리고 강 웬만해서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거의 동일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거, 이거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뭘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이 지금 재림도 하나님이 뭐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자, 그럼 봐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럼 재림도 말씀으로 그렇게 오리라고 얘기했는데, 야, 너희는 창조는 믿으면서 재림은 안 믿는다고 얘기한 게 말이 되냐?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둘 다 믿든지 둘 다 안 믿든지, 창조도 안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림도 안 믿는다고 하든지, 창조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림은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다면, 적어도 너희들이 그런 신앙 안에 서 있다고 하면 재림도 주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어떤 걸 무장해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 같지만 꼼꼼히 살피고 곰곰이 들어보면은요,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예배를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2시에 그 서정엽 서울시 대행이 발표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임시당회를 여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까지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생긴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방어하고 이래도 우리의 신앙이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흔들려요. 잘못하다가는요, 완전히 있던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의 메시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꼭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적어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싸게 보호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한 해가 마무리해가는 이 길목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 성도답게 성도의 본분으로 이 연말에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행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이 살아나고, 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가는 겁니다. 힘들수록, 또 우리가 흔들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